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사랑스러운 날,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서 정직한 찬양이 울려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념되고 강영원 속에서 경배가 되는 날, 실로 이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경성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령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들, 결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리는 것은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영혼들과 육체를 갖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이 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내용도 없이 추수감사를 지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신실한 추수는 자기의 사생활에 있고 주님을 찾아 욕심 없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또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거기 안에서 우리는 충족한 주님의 이 추수 잔치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여 함께 심령을 부담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 가장 소중한 분, 그분과의 여러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는 은연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어떤 의미가 이미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고 멀리 갈래 멀리 갈 수 없을 만큼 주의 말씀은 주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고 거기에 둥지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 안에 각자의 분량만큼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놓고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염려냐 기쁨이냐,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거뒀느냐, 이런 어떤 결신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신실했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인정하는데 내 심령을 소모했느냐,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분이 내 생활의 증명이시니까 그것을 현실에서 증명해 드리기 위하여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한 것까, 그만큼 결실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꽝꽝 나서 뭔가 번뜩이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수확의 거둬들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용적인 것이나 외형적이 함께 어울려 가야지 겉으로 드러난 칭찬과 인정 속에서만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으려는 마음을 다 갖습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합당한 의식을 넣어주셔서 분량만큼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와서 가라지가 있어서 곡식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실의 마지막을 가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주 멋있는 답변을,
가장 연약한 자가 받고도 소원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놔둬. 끝날까지.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해. 원가지가 다칠까봐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한 선한 나무가 다칠까봐 주님은 가라지를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 안에 우리는 커가고 있는 것이다. 가만두어라. 주수의 마지막 날 정리될 것이다. 다 걷어들이고 키로 까버리고 알곡과 죽정이는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만 선하고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뭔가 성장한 것 같은 마음은 가라지를 싹둑 잘라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다칠까 봐, 어려울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 행여나 절망하고 주저앉을까 봐. 창조주는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로 말미암아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에 대하여 엄청 아끼십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 오늘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가만두어라. 원가지까지 다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품행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을 때가 허다해서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진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마음을 갖고 상대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게 정확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던 아내가 또는 남편이 왜 저러지? 왜 저럴 수가 있을까? 함께 자라온 이 가라지의 모습이 원가지의 알곡을 가리우고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심정은 금방 정죄하죠. 어이구 왜 저래? 이렇게 정죄를 하려는 마음이 거의 다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너는 내 밭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날들의 가라지였니? 얼마나 예수나무 하나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농부는 추야로 애를 쓰는데 내 악한 심성은 가라지가 되어 농부의 수고에 아랑곳 없이 방해를 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 결실은 50%만 열매를 맺고 50%는 죽정이가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내가 아닌가. 좀 더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과 움직여지는 내 모습에 이해라고 굴복해간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아정복의 업적이 70%의 결실을 가져오고 30%는 가라지의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적어도 수도원이라는 명칭 안에 자신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여러분들, 성령이 어떠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의식으로 바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면의 세계가 성령으로 다져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쉽게 나를 버린다. 쉽게 내놓는다. 죄의 대가. 쉽게 감정표를 한다. 쉽게 욕망을 선뜻 잡는다.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주님은 그를 갈등하게 했을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아닐까? 옳은 것일까? 아니야, 그래도 참고 가야 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성령이 내게 암시한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무시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잡아 가라지로서의 열매를 맺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가 농부야. 나는 원가지야. 그리고
당신들은 옆에 있는 가지야. 원줄기와 함께하는 가지, 그리고 농부, 이렇게 한 대목을 엮어서 우리에게 주님은 제공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뜬 이후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자기 사생활의 주님과 동행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라면 대중 예배도 난 소중히 여긴다고 봅니다. 대중 예배 때는 주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있을 때만 주님이 계신 그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 혼자 있을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중 앞에서는 또 별로 아닌 사람, 여러 종류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농부는 주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온도의 차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곡식의 수확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우리는 낮과 밤이 정확하게 있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는 의식이 있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의식이십니다. 그러므로 나가 잘 때에도 그는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아주 충실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천지 창조를 해놓은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충실자다. 그 충실함으로 나와 여러분은 낮밤 없이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은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하루아침에 변신은 할 수 없지만 알곡을 사모하는 진실이 있다면 주님은 거기에 작은 하나의 씨앗의 알곡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알곡이 가라지를 더 이상 벗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하실 것이다.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실하고 충실하고 완전한 농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한 성도가 어떻게 될까? 행여나 한 성도가 불행할까? 주야로 염려하시면서 예수의 나무를 잘 가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한눈을 자주 팝니다. 그냥 보통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눈을 파는 것도 보기에 흉하거늘 더더욱이 예배라는, 주님께 경배라는 최고의 선한 모습의 나를 그분께 올리는 공동체에 연합된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의 연합된 아름다움 속에 자기도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교양이 없으면, 얼마나 무식하면, 얼마나 우리들이 배운 게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1, 2년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법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연조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의 거룩한 태도가 없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못 견디고 큰 물을 마시는 모습을 위에서 보는 사람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주 난처합니다. 그 1시간의 물을 안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물 많이 먹는 이러한 유행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성도들의 무리한 방법을 볼 때마다 난 참 어려웠어요. 선행은 못할지언정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를 바깥에다 표현은 못할 망정 하나님을 막 무시해버리는 예배의 그 경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다 일일이 말하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오고 잔소리같이 느껴요. 절대 자기들의 잘못이라는 의식이 먼저 오지 않아요. 왜 원장님은 저런 말씀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사생활 속에 예수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오감을 다스려야죠. 어찌하든 내가 아름다운 성도의 한 신분자로 내가 존재한다면 나를 다스리는 가장 거룩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주소는 나를 다스려가는 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로 일어나는 주소를 모든 성도 안에 꽉 채워 놓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 낮도 밤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 2020년도 거룩한 노동자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노동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 예수나무 하나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하여 수고를 하셨습니다. 결론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죠. 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지가 원나무에 직접 붙으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을 받아내고 습기를 받아들여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붙지 아니하고 빨아들여서 한 충실한 나무를 만들고자 하는 순리에 대하여 거역을 한다.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순리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이 순리를 깨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꿔놓는다면 물길을 막았다. 영양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을 막았다. 태양빛을 받아서 뭔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았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삭장구가 된다. 조금 죽었어. 조금 더 죽었어. 조금 더 죽었어. 계속 죽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나무가지를 농부가 볼 때마다 자를까? 나도 볼까? 1년만 더 쉬고 볼까? 얼마나 농부는 갈등을 했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무는 계속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 내가 붙어있는 나무인가? 물이 역할을 못해, 어떤 영양제도 역할을 못할 만큼 거부하는 나, 순리에 대하여 무식한 나, 내 고집대로 역행을 할지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나, 이러므로 인해서 불사름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성령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활동할 수 없는 자체가 불사름에 가까운 나무입니다. 자기의 감정은 조건에 따라 출렁일지 몰라도 진리 이신 성령은 내 조건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숱한 날 아래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저건 나들으라고 해, 이런 심정으로 들은 것도 있고, 정말 오늘 은혜롭다 라고 은혜롭게 받은 것도 있고, 난 아주 저 말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나날이 말라가는 삭장구가 되는 이 나무 가지를 어떻게 정상적인 나무로 만들어 갈까가 고민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구약처럼 쉽게 진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면 화를 내셨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노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이 됐다. 뭔가 백성이 좀
비뚤어지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1000명, 2000명 죽는 거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셨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생명체들이 더 용납을 해주면 끝없이 번식되니까 주님은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다시는 그런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화를 보내셨다. 그럴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심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본심부터 하나님이라면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의미를 가진 영혼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들였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기 수고에 나는 끌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원가지에 있는 나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푸른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져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1년을 4분기로 나눈다면 그 절기에 맞도록 이 나무는 성장한다.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사철에 맞게 받아들임으로 순리가 뭔지, 창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거듭난 나는 뭔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원가지에 붙어있는 나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다. 무엇 때문에 더 요란스럽고 무엇 때문에 더 절망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 우리는 경성기간의 말씀 중에 우리는 매일의 추수다. 하루하루 추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날에 한 일이 추수로 끝나야 한다.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곡식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예요. 오늘 나는 원가지에 붙어 있는 정말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인가? 아니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삭장구가 되어가는 끝내 불사림이 되고 마는 그러한 가지인가? 농부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농부는 가슴 벅차게 너무 좋아서 얼씨구 절씨구 풍년이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모든 창고가 꽉 찼구나, 이렇게 농부의 마음은 거둬들일 만한 많은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비인격에서 인격으로 변화된, 변형된 추수를 주님은 보시고 덩실 좋으셔서 만족스러우셔서, 다른 사람이 100개를 거뒀는데 난 10개를 거뒀어.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100개를 거둬야 돼. 이건 자기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은 5개를 거뒀는데 나는 1개를 거뒀어. 비율로 따져봐야 돼요. 비율이 그 1개가 5개를 대응할 수 있는 가치라면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냥 비교를 탁 해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처럼 어떻게 유식할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처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막 이래가면서 순수했던 감정에 하나님을 놓고 화낸다.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도
저렇게 관용해서 현실에서 아무런 책망도 안 받고 잘 해가는데 왜 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싫다고 하십니까? 어떤 거 하나 잘못하면 왜 괴롭혀서 잠을 못 자게 합니까? 주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가지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추수에 어떤 가지입니까? 자, 구원이 확실해. 성령의 증언이 확실해. 그런데 물이 오르지 않아. 점점 죽어가서 끝내는 그냥 비바람에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불살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의 결실인가? 아니면 비바람이 있고 풍우가 지나가고 각가지의 사건이 지나가도 원뿌리에서 잎사귀에서 줄기에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뿌리는 뿌리대로 싫다고 거절하고, 열매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대로 싫다고 거절하고, 잎사귀 싫다고 거절하고, 줄기 싫다고 거절하고, 뭐가 하나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농부 되신 아버지를 서운하게 할 것이냐? 텅 빈 창고를 들여다보고 어깨가 쭉 처져 돌아가시는 주님의 어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리를 받아들여 사계절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뿌리가 어떤 작용을 하든 잎이 어떤 작용을 하든 줄기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응과 현실의 문제를 수긍으로 받아들여서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도 네 말이 맞구나, 맞다. 이렇게 무언가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 제시에 수긍할 수 있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불행이 자꾸 와? 이건 반항이에요. 하나님의 원목적은 농부이기 때문에 영생에 맞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방법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선함으로 달래줌으로 위로함으로 격려해줌으로 잘해줄 수 있는데 겉은 윤택한지 몰라도 내면이 쪼그라든다. 겉은 남보기에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할 자리가 없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잔인한,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은 무서운, 그렇게 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쪼그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누가 아까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머물 수 없을 만큼 잔악했는데, 추하고 더러웠는데 경성전에 나간 말씀 흉물이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성령이 담대하게 내재하셨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조차 우리는 용납을 안 한다. 내 타락된 감정의 신에 대해서는 보암직한 것에, 먹음직한 것에, 지려운 것, 지혜로운 것에 다 관심이 있다. 이런 게 바로 내가 아니었는가. 오늘 농부는 꽉 들어찬 복음의 창고 안에 만족한 미소를 띠시면서 잘했어. 작은 믿음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네. 잘했어. 이렇게 내가 꽉 차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대견스러워서 더 줄게. 있는 자는 더 받는다. 내가 더 줄게. 예수에 맞게끔 내가 더 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활 중에 사용하고 간 삶의 편 속에
성령과 함께 일치를 이뤄가며 성공했던 건 내가 너한테 줄게.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줄 수 없지만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인정받게끔 해준다면 농부이신 아버지는 어찌하여 더 좋은 것을 안 주시랴. 내가 더 줄게. 그냥 주고 싶다. 이거를 갖다가 버릴 인간 같으면 안 주죠. 이거 갖다가 죄질 것 같으면 안 주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죄도 안 질 것이 뻔하니까 내가 더 줄게. 있는 자는 더 받는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농사를 잘 지은 보아스가 그 농사 더미에 가서 잠을 잡니다. 참 만족스러운 추수의 결실에 쫙 쌓아 올린 더미를 보고 주인의 모습, 끝까지 지키는 모습, 그리고 행복한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에게 충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낯가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낯가리에서 열심히 일한 농부의 노고에 보답하는 성도들의 잘 익어가는 예수의 자아에 주님은 누워 계십니다. 나시린 수도원에 있는 경건한 형제님들, 예수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의 모습은 내 영혼의 낯가리에 기대어 주무시고 있지 않은가. 너무 좋아 취하셨어.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에게 나를 충만케 한 이 충만은 내 아버지이신 농부를 충만케 했고 다시 이 충만은 가난한 모든 이를 충만케 한다. 주님,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나시린 성도들, 여러분들의 낯가리에 주님이 충만하셔서 누워 자고 계신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메말라가는 삭장구가 되어 불사를 때까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성령 없는 인간처럼 사는 나인가 보십시오. 모든 순리를 잘 받아 끝내 예수의 열매를 맺는 협력한 동력한 나무가지가 되어 형제 자매들의 부족 속에 혼납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는 내 제자가 되는 길이야. 그 결과는 내 친구가 되는 길이야. 정상적인 나무가 신학가에 심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벗고 성장하는 이러한 나무는 내 제자야.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겐 반듯한 기쁨과 사랑함이 있다고 11절로 마감을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뭐가 그렇게 드러나서 친구입니까? 밀담을 나눌 수 있는 거 친구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야. 속에 숨김없이 하나님의 사연을 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여태까지 많이 봤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그 보고를 열었어.
쉽게 영혼 안에 의미가 전달됐어요. 더 죽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정지하십시오. 원수 맺은 것 같은 기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인색해서 뭔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있는 것, 무시한 것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내 생활 평탄하니까 침노하지 않는 것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싱싱하고 건전하고 신선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손길이 그 수고가 아깝지 않아 계속 결실을 맺어서 시절을 따라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께 안식을 드리는 낯가리가 됩시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낯가리. 한 잔 성령에 충만해져서 기분 좋게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낯가리. 그러한 추수감사절로 여러분들의 미숙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두세 달 속에 마지막 결실, 마지막 2020년도의 추수의 결실을 한번 예수께 내놓아 봅시다. 한 개도 괜찮아. 2분의 1개도 괜찮아. 2개도 괜찮아. 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야 기쁨이 충만하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마음이 꽉 차왔어. 주님은 아주 신비한 분이야.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얼마나 사랑에 충만했는지 내가 녹는 것 같았어. 또한 사랑하지 못한 내 형제 자매들에 대해 너무 많이 미안했어. 이렇게 결실이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남은 몇 달 멋지게 삽시다. 힘있게 삽시다. 어차피 가는 세월 뭐 때문에 적자를 봅니까 여러분? 어차피 가는 세월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흘을 끝마치고 우리 끝나고 내려오면서 사무엘선때 수사님 내가 좀 부족해도 용납을 해야 돼. 이 나이에 원고 없이 나흘을 정말 성령의 도움, 그 능력 아니면 못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다면 살면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를 용납해주고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수사님이 아유 아니에요 막 그래. 뭐가 아니야? 내가 부드럽지 못하잖아. 나 사람들은 다 부드러운 걸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 경석이도 말했듯이 난 부드럽게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어색하고. 그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간사를 떠나가면서 상냥한 척 하겠어요. 이게 내 엄청난 약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다듬어진 상냥함을 지녀보고 싶어요. 노력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으로 다듬어진 온유를 주십시오. 내가 억지로 꾸미고 만들고 이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상대에게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해요. 저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추수감사를 오늘로 이제 끝나는데 아직도 남은 추수가 있죠. 몇 달 동안 조금 더 주님의 이름 좀 불러봅시다. 조금 더 찬양도 좀 흥얼거려 봅시다. 조금 더 그냥 사생활 중에서 예수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에 어려요 라는 호소도 좀 하셔서 얼굴에 정말 성령의 빛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